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땅콩 항공기가 그러는 막 CF 만들고 막 이러는데, 한쪽으로는 한 사람의 그 실수가 잘못이 정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 전반에 쌓여있는 그 갑의 행포, 그 있는 자들 행포,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좀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끊임없이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들의 차별, 갈등. 근데 이것은 꼭 흑인과 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겁니다. 차별. 여러분들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세상이십니까? 어느 정치인의 집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리고는 벽에 금이 가서 무너질 지경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 만약에 무너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정치인을 봤다, 여러분들은 그 정치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발이 딱딱한 게 너무 싫어갖고 헌신발을 계속 신다 보니까는 이게 구멍이 나고 옆에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그래도 새 거 신으면 뒤꿈치가 까지고 너무 아파서 그 신발을 이제 즐겨 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낡은 신발을 보면서 참 하나님 청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궁상맞게 그런 것들을 신고 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부놀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놀부는 욕심쟁이, 흥부는 착한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은 대부분 그 안에 등장하는 흥부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없더라고요. 가난한데 아이를 무진장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 흥부가 그 관가에 가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두드려 맞고 그 돈으로 쌀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흥부는 진실되고 가정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떠한 사람으로 판단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청렴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무능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은 걱정합니다. 그러고는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혹시 오다가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을 보며 뛰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그러고는 그 남편을 안아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늦습니다. 걱정이 아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늦지? 바람이 났나? 어떤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어디로 샜을까?
지금 뭐하고 있을까?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여태껏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입니까? 의심을 하는 분입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좋은 생각,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무엇으로 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가? 바로 이 생각은 믿음으로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찬양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의 찬양의 시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큰 대단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이 왜 위대한가? 바로 이 마리아가 찬양한 그 당시는요,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좋은 상황에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26절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셉이라는 한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 전이에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여인이 마리아가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아이를 낳다니요. 난 처녀입니다.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밤 너희 집에 동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너희 남편이 회장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고는 아마 고민 안 하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물질을 준다, 명예를 준다,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녀에게 찾아와서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만 알지만은 한번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에게 찾아와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나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나의 정혼자 요셉에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요셉이 믿어줄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임신한 걸 알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나를 가만히 둘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지만 마리아는 그 즉시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는 이미 다뤘습니다. 이 지금 마리아가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애를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잉태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15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마 이 기쁨은 세상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잉태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남편이 되던 요셉마저 이 이야기를 알고서는요, 조용히 그와 파혼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파혼하는 것만 해도요, 이 요셉이 아주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리를 치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막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조용히 요셉이 이 이야기를 덮으려고 합니다.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마리아는 애를 낳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들을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관여치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이나 헌신을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래요. 성경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를 보내세요. 나는 좀 피곤하니까 나는 좀 쉬고 시간 많은 저 사람을 좀 쓰세요. 나는 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저 사람을 갖다 쓰세요. 조금 더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동영상을 소개하러 갑니다. 왜 이분의 그 행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가?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다시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요, 사람을 구한 것이 무슨 큰 일입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지만 25척의 배는 그냥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왜? 그 당시 그 베트남 난민들을 구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굉장히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선장은 그들을 가다가 배를 돌려서 그들을 구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저들을 구할 때 이미 나는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경력을 희생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보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장이 자신은 좀 미래에 희생되더라도,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96명을 살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요, 단순히 자신이 이루어질 일만을 기뻐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임신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과연 나의 남편 될 요셉이 믿어줄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줄까? 자신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찬양의 시로 보면요, 그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뻐하며 그가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48절에 보면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집종의 피처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를 이루다. 후에 나를 복 있는 자로 사람들이 일거리질 것을 믿고 그는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야 됨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천사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마리아, 그는
자신이 잉태하여서 날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찬양의 시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쭉 보시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졸리는 자를 먹이시고 도우시며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얼마나 이 마리아의 그 고백이요 위대하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을 그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믿던지 안 믿던지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믿음,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그녀를 자신의 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메시아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였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은요, 마리아는 태어나지 않은 그 주님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나온 그 메시아,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을 잉태하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우리가 희생하고 조금 우리가 고생해도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요, 자선나비 봉사부터, 이것이 어떤 교회 유익함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저소득층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 겁니다.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바로 믿음만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 말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나에게 이것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